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KCPC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대상은 페어팩스 카운티 거주자로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로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등록 접수되었고, 특별히 커뮤니티 사역원 의료봉사부를 중심으로 한 약 50여 명의 의료 관련 봉사자들의 귀한 수고로 질서 있고 안전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등록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된 이번 봉사에 양일간 각각 200명씩 총 4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치시게 되었고, 2차 접종은 4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하루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게 되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은 배명훈 목사의 설교로 시작되었고, 박상금 목사, 권단열 목사, 문다윈 목사, 한정민 목사, 공승욱 목사의 말씀이 한 주간 매일 새벽 전해집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성찬식과 칸타타의 순서에 이어 류웅열 담임 목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중 교회 로비와 교회 연문에서 성찬 패키지를 픽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KCPC 라이프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4월 1일부터 5주간 KCPC 라이프에서는 영국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홍순조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신앙 유적지 탐방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현장, 특별히 장로교와 청교도들의 신앙의 흔적들과 역사를 소개하게 되는 이번 방송에 많은 기대와 시청을 바랍니다. 마지막은 예배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부활 주일 헌금 봉투는 교회 정문, 출입구 및 교회 연문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4월 5일 월요일부터는 매일 새벽 예배를 현장 오픈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6시 반, 장소는 다목적실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 로비에서 이름과 교인 번호를 기록해 주시면 QR코드가 인쇄된 카드를 발행하여 예배 출입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준비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월 마지막 제주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되 때로는 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가슴에 깊숙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27 제자 훈련, 교회 등배 같은 27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27 제자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 제자 훈련하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와, 오늘 우리 27 제자 승계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 어린 역사에 훈련의 등뼈같이 섬겨오신 우리 27 제자 훈련 오늘 함께 소개받고 대화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7 제자라고 말하면 27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7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여기서 27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2장 7절을 말씀 기초로 둔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자라나는 진리의 말씀. 우리 27 숨기게 되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정말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성숙하게 자라나는 제자가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랜 역사 27 제자 훈련 역사가 있는데 27 제자 훈련의 역사 또 27 제자 훈련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7 제자 양육은 내비게이터 선교부가 개발한 평신도 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네. 예, 우리 교회 그 KCPC 비전인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핵심 사명을 두고 성도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1985년 6월 27 제자 훈련 1과정을 개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어요. 30년간 한국어 6과정 교재를 사용해 보다가 2015년부터 9월부터 3과정으로 편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27 제자 양육의 목적은 영적 성숙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장입니다. 예, 성도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고 삶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제자를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영어 과정도 있고요. 영어 과정은 2008년부터 가을 학기부터 시작했고요. 여성 목요예에서도 여성 사역 담당이셨던 김재덕 목사님께서 가정 사역하실 때 27 제자 양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전 부장님께 들었습니다. 네. 와, 36년의 역사를 가진 27 훈련입니다. 27 훈련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좋은 제자로 세워져서 오늘까지 KCPC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또 영어권도 있고 여성 사역도 특별히 새롭게 개강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들으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27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실 텐데 좀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네, 27 제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먼저는 인도자와 훈련생이 하나가 돼서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암송과 경건의 훈련이 묵상 훈련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뿐만 아니라 삶에서 누리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훈련이 끝날 쯤에는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럴 때 훈련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잘 준비된 인도자께서 말씀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누리는 것을 나누는 것들, 그것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훈련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한 단계 높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또 많이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치의 장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삶의 체계적인 변화, 전인격적 제자 양성이군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27 제자 훈련 하려면 좀 인도자들도 많으실 텐데 얼마나 우리 인도자들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가 27 제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목사님. 먼저 그 성도님들 얼마나 수료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8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수료한 성소수가 한 1,700명이 넘었으리라 추정하고 있고요. 최근 매 회계연도에 평균 100여 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오랫동안 헌신하던 인도자분을 포함해서 한 70여 분의 한어와 또 영어 인도자들이 계시는데, 최근에는 인도자 훈련을 받고 인도자로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한 30명, 3, 40분이 계십니다.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우리 27 제자 양육 1, 2, 3 전 과정을 수료해야 하고요. 제자 훈련, 인도자 훈련과 인턴십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조건 외에도 27 제자 양육 인도자란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신 예수님 스승 삼아서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세워야 될 일입니다. 1,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으셨고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모두가 다 받아야 될 27 과정인데 우리 남아 계신 분들도 다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참 훈련받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우리 코로나 중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목사님. 작년 2020년이었죠. 2020년 중단되었던 대면 수업이 온라인으로 다시 재개해서 지금은 줌과 구글 미트로 온라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주일반, 주중 저녁반, 그리고 목요 예양반이 있는데, 기존에 정해놓은 그 시간 외에 주일 저녁 시간도 또 새로 오픈할 수 있었어요. 거리하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인도자와 훈련생들에게 맞는 시간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또 목요 예양반은 자녀들이 집에 있어서 저녁 시간으로 등록을 많이 하세요. 예. 또 이번 87기에는 17분의 인도자와 한어 13명, 그리고 영어 4명, 총 76명의 훈련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88기 봄학기에는 10개의 한어반을 오픈하고 3개의 영어반을 오픈해서 지금 등록받고 있습니다. 네, 참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멈췄는데 27은 멈추지 않는다. 딱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27 제자 훈련 좀 권면하면서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좀 받으세요.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모든 분을 다 환영합니다. 몇 번씩 배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라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 인도학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특히 교회 처음 오신 분 또는 신앙생활이 어떤가 알아보고 싶으신 분 모두를 다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녀님 모두를 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27 제자 훈련 귀하게 오랜 세월 섬겨오신 우리 이도희 장로님, 또 우리 신동희 집사님, 김인수 권사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27 제자 훈련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환영하고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시고 또 신앙 인격도 잘 연마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철 제자를 잘 섬기신 우리 모든 분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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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가상 7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지만 고통을 나누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만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표징이 있다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위 예수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이 구원의 은총에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의 강도, 평소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형당할 만큼 강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구원하신 은혜,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 구원받기에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 즉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자식의 눈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야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고통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승화시킨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지극한 순종, 믿음을 잘 아셨죠. 떠나가는 자식의 흐르는 그 눈물, 그 눈물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물, 자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겉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처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내가 목마르다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수가 터져 넘쳐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때 진실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생명의 사명,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하셔야 될 이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길을 간 것처럼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십자가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빛이 기다리는, 부활의 감격이 기다리는 터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삶을 축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불행이 아니죠.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격,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십자가 지되 만면의 미소를 짓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감격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